한계를 넘어서는 기쁨.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오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설득하셔서 꿈을 이루는 하나님과 또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가 아니라 그래도 성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모세를 만나지만 모세가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전부터 내내 그랬고 주님이 주님의 종인 저에게 말씀하신 뒤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잘 안 떨어지고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주제에 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제발 주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의 말은 사실이거나 핑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문헌에는 모세가 말 더듬이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가 굉장히 지혜롭고 언변이 뛰어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말 못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만들어 주었느냐? 누가 말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보거나 보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직접 너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 하나님은 그래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모세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어. 혹시 모세의 태도가 나의 태도는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들이 사라졌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952년 6.25 전쟁으로 미군이 우리나라 군을 통치하고 있을 때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부서지지 않은 운영궁으로 모시기로 했는데 보름 안에 난방시설과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못한다고 할 때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피난으로 비어있는 보물상과 빈집들을 찾아 필요한 물건을 설치하고 미군으로부터 명성과 신뢰를 얻은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 후에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를 아주 경건하고 착실하게 출석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중병에 걸린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께 찾아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있다가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와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그래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하루에 3번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잡혀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래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며 확고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다리 성도가 아니라 정글짐 성도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 잘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낼 만한 사람은 말을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보내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론 태도는 일직선으로 돼 있어서 만약에 중간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식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올라가다 오른쪽에 막히면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사방이 다 막히면은 밑으로 가서 다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정글짐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며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를 주시고 그래도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아론도 붙여주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정주영 회장이 서산이라는 곳에 바다 물을 끊고 막아서 방조제를 만들어서 그 안을 간척지로 만드는 대규모 사업을 맡게 됩니다. 양쪽 끝에서부터 큰 돌들을 부어가지고 차곡차곡 물을 막는데 막으면 막을수록 가운데에는 길이 좁아지고 물살이 빨라지면서 밤새 큰 돌을 부어도 유속으로 돌들이 다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서 물을 막지 못하는 난항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고철 유조선을 유속이 빠른 그 가운데에 가라앉아서 유속을 막고 간척지를 메꾸는 데 성공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자신의 능력이나 현실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정신으로 다른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삶의 고단함으로 소망이 없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버티시면 이 고단한 삶의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